지난 금요일 민족복음화연합회 참석하신 목회자들에게 식사 헌신을 김홍재 집사님, 송현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봄소풍 오후 예배 있는데 선물 비용을 김건영 장로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에 손에 끼치는 전략 10가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각 나라마다 지명타를 입히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여자 중학생이 학교 가서 그런 영향을 받고 나 이제 수술 받고 남자가 되겠다. 엄마가 그렇게 되지 말라 하니까 엄마가 구속되는 이런 핵에 망측한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사실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차별금지법만은 꼭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단과 콩고 공화국에서 지금 에볼리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코로나19 때는 전 세계가 많이 지금 약을 개발하고 퍼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이 에베소 6장 12절이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왜 안 받았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했는데, 여러분들 요한 신명기 1장 21절 21절 가서 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다.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하게 됐다. 하나님 주셨다. 모세 양반 어떻게 그렇게 무대 보러 들어갑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분석해가지고 전략 세우고 들어갑시다. 그걸 모세가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실패해 왔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사자를 보내서 7 족속 다 멸하겠다, 너희 장막 칠 곳까지 내가 다 안내를 다 하겠다. 그냥 하나님 문 열어주신 데 가면 되는데 언제 전략 잘 짜서 출애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대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분석해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누가 먼저 갈지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갑시다. 그래서 좋게 여겨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합디다 이래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축복의 장소의 앞에까지 왔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모세 가지고는 안 되겠대요.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 다시 하자.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다 그랬고 약속을 이루어서 지금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못 들어가겠다. 큰 실패가 왔어요. 그 큰 실패,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걸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다 죽게 되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게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백석의 월요일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뷰티 화장품 오한선 장로님 대표 되신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하나님 화장품 회사를 얼마나 키워주셨는지, 그 회사인데 십자가를 딱 해놓고 꼭 교회같이 해놨어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민족복음화 원래 기도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 오신 새과천 교회의 정덕순 목사님께서 이 뷰티 화장품 장로님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회사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순복음 재단에 바쳐라 하니까 이분이 2천억을 받고 팔아서 바로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았는데 화장품 회사 1000몇 개 되는데 30위권으로 50몇 개 나라에 수출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과천에 계신 이 여자 목사님도 성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00억 들어서 서초에 건물 사서 200억 들어 리모델링해서 600억 들여서 이제 잠시 후에 이사를 간다.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주시더라. 송도 가난교회 김희철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예배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안 되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 이거 뭐 전쟁해가지고 땅 따먹기 한 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땅이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 15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전쟁 잘하고 전략 잘 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여 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예배로고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겠다. 끝난 거죠. 갈란 두 번째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선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흑암 꺾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신분만 준 게 아니고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막강한 권세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곳의 역사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고 낙담시키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못 가, 안 돼, 저 봐, 얼마나 그 어마어마해, 이래가지고 낙심되게 해서 불신앙 얘기하다 못 들어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실패, 큰 실패, 아니 뭐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고 죽는다 했으니까요. 큰 실패했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시는 큰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허랑방탕 다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먼 거리에 달려가서 껴안고 아들 살찐 손을 잡아서 환영해 주면서 회복했듯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실패를 하고 정말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로한 첫 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왜 드리느냐 하니까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0절, 21절, 24절, 25절, 27절에 보면 드리라, 드리라,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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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라, 드려라 계속 나와요. 어떤 데나 24절 한 절에 3번씩 드리라, 계속 드리래요. 예배 보러 간다, 틀린 말이에요. 야구장에 축구 보러 간다, 야구 보러 간다, 그건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예배드리니 나는 구경해서 예배 보고 왔다, 드리는 거 보고 왔다, 관중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막 챙기고 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 아무 정성 없이 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가지고 드리래요. 5절 말씀에 준비해서 드려라, 6절 말씀에 준비해서 드려라, 12절 말씀에 준비해서 드리래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미리 챙겨서, 그 중에 돈 중에서 깨끗한 돈을 미리 챙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있다가 드려야지. 교회 와서 뭐 현금 시간 뭐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바구니 돌, 우리 교회는 알아서 넣으라 하니까 뭐 안 드리고 그냥 가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정성이 필요해요. 준비해서 드리래요. 하나 두 번째로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향기롭게, 7절에 향기롭게, 10절에, 13절에, 14절에, 24절에 향기롭게 그랬어요. 향기롭게, 이 말은 우리의 정성을 다 담아서 그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소제로 드리라, 10절 말씀 보면 전제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소제는 갈아서 드린 것을 소제라 그래요. 전제는 부어서 드린 걸 전제라 그래요. 화제는 태워서 드린 걸 화제라 그래요. 기쁨으로 부어드리고 갈아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관련 세 번째로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제로. 19절로 21절에 왜 거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지금 만나밖에 없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좋은 것 가지고 골라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드리면서 묵은 떡을 가져 나와서 제사장 먹도록 되어 있는데, 떡은 사실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갈아버리기 때문에 기존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제와 안식일과 옷단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인지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속죄제와 안식일과 옷단술인데, 먼저 갈라디아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래요. 22절로 31절인데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소 한 마리가 속죄를 드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며 사함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의 부지 중에 25절의 부지 중에 26절의 부지 중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부지 중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지 중에. 그러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한 마리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24절 25절에 기도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불신앙에서 40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지 중에 실수하고 범죄했거든. 암송아지와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불신앙했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매달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제거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하였더라.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네 집을 다 쓸어버리고 너 죽게 하겠다 했을 때에 겸비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재앙을 아합 시대에 안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겸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봐주셨다면 이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살리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너 부지 중에 죄를 지었냐? 수송아지 드리고 수염소 드리라. 용서하겠다는데 듣고 알았어요. 다 가버려요. 회개 안 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엘리에게 막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왔으면, 나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서 또 엘리에게, 안 불렀다, 또 불러요. 또 엘리에게 갔어요. 그때 엘리에게 깨닫죠. 아, 하나님이 너를 찾는구나.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해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이 다 멸해버린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무엘 너는 이렇게 복받고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라 쫙 알려주셨어요. 아침 되니까 엘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한 거 하나도 빠지들이 막 다 얘기해라. 안 그러면 만약에 다 얘기 안 하면 네 저주한다. 다 얘기했어요. 집안 다 쓸어버린대요. 그러면 엘리가 회개하고 금식기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정말 사장에 가서 싹 다 죽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아주 선한 정치를 했고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얼마나 부강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병들었어요. 기도하니까 또 낫게 해주셨어요. 바벨론의 특사들이 왔어요. 당신이 그 병들 어떻게 나았습니까? 아,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시. 이래 하나님을 간증해야 될 시간에 자기 막 힘자랑하고 보물창고 보여주고 무기창고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사야 39장 8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을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화가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당신이 보여주고 싹 다 바벨로 다 빼앗깁니다. 완전 나라가 망합니다. 당신 자녀가 붙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다는 거예요. 참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죠. 두 번째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32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런 부분은 참 설교하기가 난감해요. 안식일 날 산에 가 나무 좀 뱄다고 돌로 쳐 죽이라 하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안식일 날 나무를 베러 갔을까요? 예배 드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추우니까 난방하려고 나무 베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만나를 내렸는데 만나를 절구에 쬐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는데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엿새 동안에 얼마든지 나무할 시간이 있는데 하필 예배드린 시간에 나무하러 갔다니. 그래서 하나님 죽이라 그런 거예요. 30절 31절 다시 보지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엿새 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는 나무하러 간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네, 예배 못 필요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용되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고의로 멸시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김상희 장로는 병원에서 지금 현재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출장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그냥 보고 저렇게 설교 안 해? 뭐 저렇게 예배 드리는, 그거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37절로 4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옥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인데요. 우리 방송실에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여기 옷단술이에요. 조끼, 옷을 입고 조끼 같은 걸 입는데요. 조끼 입는데 저기 옷단술을 네 군데, 앞뒤 양쪽 네 군데 옷단술을 달아라 그랬어요. 저 다는데 저 끈이 613가지래요. 저걸 볼 때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를 기억하고 범죄하면 안 되지.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나도록 하는 옥단술이에요. 다른 사진도 있으면 이게 옥단술이에요. 청색은 존경을 의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또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 옷단술을 볼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 휴대폰 다 들고 다니죠. 휴대폰에 성경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기억나게 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린 겁니다. 준비하고 드리래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예배는 드린 겁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강의하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박윤선 박사님 교회에서 섬겼다. 몇 년 동안 섬겼다. 박윤선 박사님 누구냐? 성경 66권을 주애를 한 주석가 때 천국 가셨죠. 이분이 대학자인데, 유일한 정말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앞에 앉아서 아멘 받아 적은대요. 우리는 전도사님 설교한다면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박사님이 아멘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속죄제를 드리라. 부지 중에 연약해서 범죄했느냐? 속죄제를 드리라. 그럼 용서하겠다. 정말 이때 그들이 불신앙했던 거 용서해달라 하면 사함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았어요 하고 가버리고 안 해요. 셋째, 불신앙하다가 실패했을 때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앞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못 들어간다, 큰 재앙을 만나고 난 뒤에 예배 드려,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너희가 누군지 알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 교회의 기능은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해요. 오늘 오후 예배 소풍 가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겠죠.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예배예요. 왜?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가 사흘 길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제사래요. 예배래요. 전도 왜 하죠? 전도회가 복음 알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왜 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가서 하나님 알려가지고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예요.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내가 예배 실패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KBS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황상무 앵커님이 말씀 받았어요.
이분이 용산에 이제 계시다가 시민 수석으로 계시다가 그만두고 지금 백석예술대 부총장님 와 계시는데 특강을 2시간 하셨어요. 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고 나니까 목사님 차 마시면 좀 얘기 더 합시다. 예배 한참 얘기를 하고 했어요. 이태임 목사님 금요일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사무실 앉아서 한참 얘기를 했죠.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우리 송현자 권사님 또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식사 맛있게 하고 몇 사람 이리 와 해가지고 또 찻집에 가서 한참 또 1시간 또 얘기를 하다 갔었어요. 이거는 헤어지기 너무 그냥 헤어지려고 너무 아까우니까 좀 더 소통을 하자는 얘기겠죠. 여러분 1시간 예배 딱 가버리지 말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헌신할 게 뭔지, 오후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친밀한 것이 아니겠어요? 큰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라, 제사를 똑바로 드리라. 예배만 잘 됐으면, 제사만 똑바로 됐으면 그들이 실패가 없는데 너무 형식적이다가 큰 실패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 동안 6-6세 동안 현장에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잘못한 거 회개하며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 부르면서 성찬식 거행합니다.